안녕하세요. 신앙의 정석 시즌5 성도의 경건생활 강의를 맡게 된 이강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랄 정도로 급성장을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기도,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죠. 한국교회가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러한 전통은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과 관련해서 좋은 책을 한 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신학교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몇 권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감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책의 특징이 마치 조미료를 넣지 않는 음식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극적인 내용이나 번뜩이는 통찰을 제공해 준다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맛을 알게 되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사상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이 선지자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들이 에릭 피터슨인데 이분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 아들 에릭 피터슨 목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에 대한 책이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들 에릭 피터슨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인터넷과 같은 간편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들이 지식을 철저히 탈인격적인 것으로 만들고 쏟아지는 단순 정보로 축소시켜 목회 사역을 망치고 있다.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인격과 지식의 연결이 파괴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걱정스러울 만큼 약화되었단다. 지식의 인격적 교환의 측면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상품적 측면은 훨씬 강해졌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인격적 성장을 이끄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지. 이분의 특징이 이 기독교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성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이 지식, 기독교의 진리를 어떤 지식이나 또 정보의 차원으로 한정 지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글처럼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기독교의 진리를 어떤 지식이나 정보 차원으로 한정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글은 굉장히 오래전에 쓴 그 편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역들은 자칫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으로 머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격적 차원이 배제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사태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사역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어떤 정보의 차원이나 지식의 차원으로 머물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한다.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거의 선지자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 제목이 이 책을 먹으라잖아요.
이 책을 먹으라. 이건 예레미야서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책을 먹으라라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을 어떤 지식의 차원이나 정보의 차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쉬운 책 같지만 곱씹어 읽을수록 정말 좋은 책이고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책 한 권 딱 꼽아서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 책,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말하는 이 전인격적인 성경 읽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렉시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읽기라는 뜻이고 디비나라는 말은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나라 말로 거룩한 독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LLTC 훈련을 할 때 이 렉시오 디비나를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도 높게 훈련을 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 항존직 피택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피택자 훈련에서도 렉시오 디비나를 교육하고 또 매주 렉시오 디비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책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을 질문과 대답, 개념 정의와 교리로 탈인격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성경 읽기의 방식. 네, 너무 좋은 정의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렉시오 디비나가 어떤 방법론적인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이나 비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읽을 때 일어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렉시오, 두 번째는 메디타치오, 세 번째는 오라치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컨템플라치오입니다. 먼저 이 렉시오 단계는 읽는 단계입니다. 렉시오는 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마음속으로 읽거나 혹은 머릿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고전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낭독하는 소리를 내서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낭독하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렉시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디타치오의 단계가 따라오는데 이 메디타치오는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보다 깊숙하게 음미하는 단계이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기억력과 상상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억력과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기억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상상하고 그 말씀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의 한 단어에 집중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스토리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단어에 집중해서 그 한 단어를 계속해서 곱씹거나 아니면 전체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그 스토리를 상상하고 그 스토리를 느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오라치오인데 이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느끼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데 내 영혼은 너무 메말라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갈망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가득 채워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오라치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메시지에서 주시는 것에 우리는 기도로 이자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기도라는 이자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라치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템플라치오인데요. 이 컨템플라치오, 영어로는 컨템플레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명상 혹은 관상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언어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성신학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이 관상이라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 손을 꽉 잡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서로 함께 이 석양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단계죠. 서로의 존재를 충만하게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컨템플라치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렉시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컨템플라치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순차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격적인 성경 읽기를 할 때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 가장 좋은 본문은 시편이나 복음서를 사용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렉시오 디비나 본문을 정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장로교 통합 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목회력과 성서 일과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1년 365일 성경 본문이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 복음서, 시편으로 성경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그날 읽으면은 3년 동안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이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 성서일과 교회력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그 본문을 가지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적용점을 찾아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큐티와 그런 현대식 큐티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죠. 말 그대로 이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먹어서 체화시키는 그런 성경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와 렉시오 디비나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의 인격적인 읽기 방식을 강조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의 중요성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인하기는커녕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평생 성경을 쉬운 말로 번역하는 데 삶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평생 성경을 쉬운 말로 번역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번역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목회하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번역하신 성경인데, 이 메시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성경이 정말 쉽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향한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메시지 성경 번역본을 참고하셔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광고를 들으신다면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성경에 대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 풍성한 만남,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